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되게 하셔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보낸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요. 사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제사장인 스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 든 사람들이었지요. 7, 80대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물론 나이 든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아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인물이었지요. 이 천사가 고지한 이 아이는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할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선지자가 와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요. 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앞다투어 나아갔습니다. 윤대인들이 그와 같은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세례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러한 세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이러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도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축복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불결한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언약과 축복에도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결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오기 전 그들은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나을 바 없는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한에게 나와 듣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유덴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풀숲을 피해 앞다투어 강가로 기어들어가는 독사와 같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불심판을
앞다투어 피하기 위하여 요단강가로 달려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단호했고 그의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심판에 관하여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날에 임할 그 두려움, 그리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관하여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들은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메시아가 오시면 왕국을 세우시고 그때에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면 그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앞다투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참된 것이 아니었어요. 외면적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감수하기까지 했어요.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을 만큼 그들의 참회는, 그들의 회개는 충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지요. 그들의 회개는 피상적이고 허울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감정적으로는 충분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이지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요한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사역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리고 요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참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 의문은 있었던 것이지요. 적어도 선지자임에는 틀림없는데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오시는 바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 뭐라고 말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 모든 백성들이 이 요한이 참 선지자인 것을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이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속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마지막 희생 제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게 말하기를 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여기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이해가 되셔요? 아니, 이게 가짜든지 진짜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요한이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계신 분이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 선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먼저 태어난 것은 요한인데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래요. 천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의 사역은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한 그분이 메시아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34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실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 선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신 분이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확신했어요. 그것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은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천둥이 치고 불꽃이 튀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죽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자신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내어 보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자, 모세 또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달라고 요구한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요한이 가리켰던 그 선지자가 오리라 약속되었던 그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너희들은 굳게 믿고 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다. 그 요한이 나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지만 그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요한은 받아들이는데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는 거절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7장 24절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셔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들이 수십 킬로미터나 여행을 하면서 이 요단강가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확신도 없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보기 위하여 그 광야로 나간 것이냐? 아니지 않지 않느냐? 25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 있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요한은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왕에게 아부하며
자신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간 것 아니지 않느냐.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셔요. 27절에서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죠. 기록된 바. 자, 요한같이 구약에 우리라 예언된 약속된 선지자 요한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 오고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라 약속된 선지자, 그것도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메시아에 앞서서 올 한 선지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바로 세례 요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간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로 구약에 약속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기에 그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28절에서 확증시켜 주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요한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겸손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요한밖에 없다. 그가 우리라 약속된 선지자이고 너희들은 그 요한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위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알았습니다. 그분과 대화했고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선지자이지요.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포자였고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포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직접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선지자를 보고 흥분하며 가슴 설레했어요.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이 요한을 받아들였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자신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기까지 그들은 요한을 인정했고 믿었고 요한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한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의 마음은 역겨울 정도로 쉽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목청껏 외치는 한 무리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쳐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지요. 그들 대부분은 세례 요한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거짓된 의를 지적하시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퇴의 양난에 빠진 것이지요. 어떻게 요한은 믿으면서도 그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하시는 영원하신 분, 오실 그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분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나 유대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이지요. 요한이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이면 그분이 가리키는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의 수혜자였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비난하시고 그들의 죄를 공격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는 마음이 끌렸지만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려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요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노니. 자, 요한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탐하지 않아요. 요한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말해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자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예요. 요한은 귀신에 들린 것이 틀림없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마귀로부터 왔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의 이력을 다시 쓰고자 합니다. 그들은 전에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오실 그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수많은 거부의 이유들을 갖다 대요. 아이고, 우리 친척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살아. 내가 사기도 당한 적이 있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좋지. 근데 왜 예수님만이 꼭 구원의 길이래?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좀 포용하고 간용하면 너무 좋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구약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재미난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들 안에는 세례가 포함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리들이 마치 별개의 족속처럼 취급될 정도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미움받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받아들였어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세금 중 일부를 단청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목으로 돌렸지요. 랍비 문헌에 보면 세리들을 강도와 같이 취급했어요. 그리고 창녀와 다른 죄인들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일반 백성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세리들과 일반 백성들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어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29절과 30절은 이게 진짜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29절과 30절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누가가 삽입한 구절인가 계속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자, 저는 누가가 삽입한 구절로 봅니다. 누가가 예수님 말씀 중간에 넣은 거예요. 자,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가는 이 백성과 세리와 반대 자리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삽입해서 집어넣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누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한의 영향력이거든요. 최상위 계층, 종교적 엘리트들, 이들은 요한을 대놓고 거부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백성들의 그 비난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대부분 침묵해요.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지요. 자,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하는데 마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보통 말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율법학자들은 노미코스 법률가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 밑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공부해야 돼요. 율법에 관한 전승 자료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율법 교사로 임명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랍비로 불리어졌고 종교적인 문제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 형사 사건, 그러한 사건들의 재판관도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행정, 사법,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이러한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는 처음에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과 세례를 언급해요. 그리고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엘리트 계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자, 5장 32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33절에 말씀하셔.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크비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의 이목을 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무리들, 그들이 한때 어떠했다고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대요. 그 빛은 뭐예요? 요한이 비치는 등불.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지와 그의 사역 안에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아, 내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왕국의 백성이 될 거야. 이 위대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세례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한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때 그 빛에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속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한 이유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2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누구입니까? 대부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요한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자,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요한을 믿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을 받아들이고 또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받아들이는 그 예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결국 요한은 순교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자, 우리들 잠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참된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해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지요.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 요약은 간단해요. 요한은 참 선지자였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지요. 유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믿었어요. 그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의를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믿었던 요한까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요한도 예수님도 거부할 이유를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반 백성들 축에도 들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믿는 요한과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왔지만 그들의 악한 마음, 악한 행실이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여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요한은 틀림없이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요한이 가리키는 그 예수를 메시아요, 그세주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여호와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지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정서가 있어요. 전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정서 두 가지는 죄를 회개하는 참된 애통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세주심을 알기에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이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내가 이와 같이 끔찍한 죄인이기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으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정서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세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그 뜻하신 바와 목적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청소들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 고난 올 테면 와라. 질병, 가난 올 테면 와라. 그것이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이게 복된 삶입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종욕을 따라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파멸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선택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단지 선지자이고 위대한 인류의 스승밖에 안 된다면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예수가 주님이심이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잠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